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을 애굽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구약시대에 구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할례하고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너의 후손들은 남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라는 걸 몸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약속을 맺은 그 표시가 할례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짓게 하는 또 다른 하나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계명,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반드시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삶의 방식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니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만 있는 이 두 가지,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엄청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처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내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몸에 할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 지키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이 신약 188페이지네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도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별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세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몸에 할례 받은 상태였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표시가 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결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게 됐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바로 그 밑에요. 43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바로 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나?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김을 나가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는 건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구체적으로 자기들과 다른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뭐냐? 그들이 여기에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기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한 공동체에 기부를 해서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지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달랐어요.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도 보고 이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도 보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것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건 이제 성만찬, 예수님의 그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주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나누면서 집에서 음식을 먹는, 즉 교회 내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점점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사실 이렇게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이 유대 교회의 핍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집사 우리가 알고 있죠, 스데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1장, 우리 뒤로 몇 장 넘겨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간 거죠.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한 400년 어간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나 이 유럽, 그 다음에 이 모든 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주로 뭘 중심으로 살았느냐? 회당. 그래서 안식일 날 꼭 회당에 모여서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렇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시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받게 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역시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가 탄생이 된 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같은 형제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얘기가 야, 니네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안 받았지? 구원 얻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막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이 이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있는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땅땅땅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결정을 했어요. 할례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피. 요 네 가지는 절대로 그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금하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뭐 음행 이게 다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이미 로마 아니면 그리스 그 수많은 그 헬라와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 이방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음행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자연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게 있어요. 목매어 죽인 걸 왜 금했을까? 목을 매어 죽였다는 건요. 이건 이제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이면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그 안에 피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바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금기시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교회에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탁, 음식을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음식을 먹을 때 이방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그냥 평소에 먹었던 그 피가 있는 그런 고기들을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 막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금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에도 있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여기 거제 사거리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이단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세요. 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구약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칠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죠. 구약의 그러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분명히 약속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면서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그것은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처럼 그들이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이것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구별짓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 눈에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구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즉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내용이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엄청난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 음행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던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중권세를 잡고 그들이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한 게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사탄. 악한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너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들이 그렇게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은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본능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능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옮기셨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거는 저기 형광펜으로도 막 칠해놓고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좀 구별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표적이 일어난다든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든가 성만찬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게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그 모습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를 구별짓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거다. 그렇게 지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 한 주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 허물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고민하시며 이걸 말씀 가운데 찾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늘 고민하며 그렇게 의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창세전에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험한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육체의 욕심, 마음의 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별된 자의 삶이 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